주님만 이 시간 의지하려 모였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독자하는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모든 교만과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기도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당하여 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시켜주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이 시간에 모든 잡생각은 제거돼 기분과 졸음은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분주함은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과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질 쭉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은 떠나갈 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간에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이 시간에 모든 교만의 영은 제거돼 거짓과 완고함은 꺾어져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마음의 모든 냉랭함을 떠나가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사단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머릿속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질 쭉 모든 운미함과 혼란스러움은 떠나가 미련함과 우둔함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이 시간에 모든 영성이 막히고 뚫어져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뚫어질 쭉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예민함은 제거되고 분노와 혈기 짜증과 조급함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쭉 이 시간에 모든 어두움, 우울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영은 제거돼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줄 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한 손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할 일들을 통역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손을 붙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주님 사모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아멘.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 앞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빠져 있을 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따스한 사랑 내게 한결같아 연약한 인생 붙드시네 어두운 먹구름 속에 힘이 들 때에 힘들 때에 신음조차 맺지 못할 때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께 안겨 우는 자에게 평안 주시네 짙은 구름 찾아올 때 더 큰 은혜 넘치네 애통주 주 얼굴 구하며 주가 더 의지하겠네 깊은 슬픈 날 덮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나를 향한 진실한 그 사랑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짙은 구름 찾아올 때 짙은 구름 찾아올 때 더 큰 은혜 넘치네 애통주 주 얼굴 구하며 주만 더 의지하겠네 깊은 슬픔 덮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시네 날 향한 진실한 그 사랑 예수만 바라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바라보겠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저를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나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다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하니 남아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5절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세어에게는 세이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여호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양하는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찬양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좀 제가 이번 주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찬양하면서 아 괜찮다 그렇게 이 또한 다시 또 지나가리라. 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이 얼굴에 대상포진이 잘못 되면은 뭐 눈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눈이 실명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문제도 괜찮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찬양 시간에 이미 그 두 가지 문제를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음성을 들어서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당부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모아서 말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한 번 말을 했으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차례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말을 알아들었을 텐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지 겨우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또 전도사님 또 그 얘기하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몸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이게 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고 이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베델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 그 위에 있는 이 세겜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야곱의 자녀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물들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자기 여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속이고 죽이고 약탈을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야곱은 그동안의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한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이 의미 있는 장소가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 결단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약속하기에 좋은 장소가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임을 백성들이 세겜에서 모인 그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1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언보이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있지요. 또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오늘 본문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받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시간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나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는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수없이 하나님이 설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내가 못 알아듣고 바꾸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역자나 리더도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달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24장 2절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 아들을 두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장자인 하란은 일찍 죽고 둘째가 아브라함이고 셋째가 나홀이었는데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로서 현재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인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는 그들이 원래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후손으로 주었고 또 4절 하반절에서도 상반절에서도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4절 하반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그 수가 불어나게 됩니다. 이 쪽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이집트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했던 예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에게 또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신대원 1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무리가 됐는지 얼굴이 이 맞은 사람처럼 붓게 되고 피부가 화끈거리고 가렵고 따갑고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방법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내 평신도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에게 다 내놓고 오픈을 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정도 신앙이면은 어려움이 없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리 대안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병을 앓았는데 본인도 환자이면서 다른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생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 다닐 때는 결핵에 걸렸었고 간염, 간경화, 간암을 차례차례 앓으면서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0년 넘게 당뇨를 앓았고 나중에는 신부전이 이제는 나중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4시간이나 걸리는 그 투석을 하루에 4시간 하루 4시간이죠. 그거를 매주 3회씩 5년을 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몸도 성취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 환자가 병이 낫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플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그런 짐을 저마다 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내놓고 그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계속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며 또 멀리 보고 건강을 챙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의 그 문제, 각자의 그 질병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또 모으지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당장은 제가 어떻게 살지만은 나중에 다 늙어서도 내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도 혼자 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폐지 죽고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살려고 그래?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업되면은 걱정이 되지 않다가도 영적으로 제가 다운이 되면은 제 안에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신대원 개강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느라고 제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니까 또 제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염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그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환상 중에 햇살이 아주 좋은 그런 벤치에 앉아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도 이제 더 희끗희끗해지고 더 나이가 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띠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대로 지켰더니 살았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내가 리더가 되자마자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았다라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 같이 저도 여호수아와 같이 노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과 같은 기도 응답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8절부터 볼 건데요. 잠도 좀 깰 겸해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점점 감기고 있어요. 네, 소리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건져내었고 내가 쫓아내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잘했고 내가 복을 만하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거나 높아지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잘남을 묵상하고 드러내기 쉽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스스로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입에 붙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그 입에 붙어서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쭉 읽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면서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이에요. 또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왕벌이 날아와서 적을 괴롭히는 바람에 전쟁에서 쉽게 이겼고 또 해가 져야 될 시간에 태양과 달이 그 여호수아의 멈춰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멈추는 그런 기적을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 선조들이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인족인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이만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구구절절하고 구차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신 그런 일들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짐승은 은혜에 보답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머리 검은 짐승들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힘든 부분도 그 지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저 사람은 걱정이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라도 강의라도 듣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묵상을 하지만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뛰쳐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불안불안하다 제가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역시나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제가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이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보이는 것도 무릅쓰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잘 기억해봐. 너희가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이 24장 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강력한 그 기적과 은혜라도 잊고 살 만큼 사람이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강하고 우리의 죄성 또한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면서 살기는 흘러가는 물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전진하고 힘쓰지 않으면 떠나려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요구된다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지중간한 그런 태도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14절부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너는 나한테 잘해. 그래야 너희가 잘 살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지? 감사하지? 그러면은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는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예배하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서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를 잘 알려면은 서브를 받는 그 대상자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시중을 잘 들려면은 먼저 봉사하고 그 시중을 드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입니다. 또 14절에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온전함 또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뜻이고 진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견고함 또는 확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은 너희가 내키지 않거든. 너희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거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요.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나 동영상도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은 배우자나 자기 자녀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로봇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자발적인 선택권이 없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막 총을 들이대면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넌 이 총에 맞고 죽어.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은 나한테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선택을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자지만은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오직 너만을 선택할 거야. 너를 나는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택하라, 너는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사도 없이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비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쪽을 다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인 거지 이도저도 아닌 거는 없고 중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인 거지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아예 그냥 신앙이 없는 거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5절 이 상반절에서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자기만 손해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선택을 해야만 돼요. 여호수아는 15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단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고 결단을 해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결단을 미루고 미적거리면은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라고 마음에 주신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로 실천하지 않고 미루면은 다음에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변화의 계기로 놓치지 않고 결단함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의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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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가지고 온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이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문제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 가지고 온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타의 머리가 들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과 가난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오후 1시 40분부터 창세기 강해와 저녁 기도와 묵상 강의는 전도사님의 그 건강 문제로 휴강합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이고 3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저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결단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순간도 스스로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물 선교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의 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삼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